한 수 배웠어요. 아, 북한이 무서워하는 게 최첨단 무기가 아니고 자유방송이구나.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저들을 무섭게 만드는 도구인가를 우리가 배웠어요. 네. 아마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엄청 자존감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네, 북한에 대고 그 소녀시대 걸그룹이 노래를 불러 제키고 북한 병사들이 가슴이 설레가지고 싸울 만 나겠어요? 이 갈다가도 그 노래 따라 부르면서 총도 다 놓고 춤추고 싶지 않겠어요? 참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독재 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이 결속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자유가 얼마나 큰 힘인지를 이번에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남한은 맨날 굶어 죽는다고 얘기했고 남한에 미국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동포들 전부 노예로 부려먹는다고 했고 맨날 이런 얘기만 했는데 보니까 남한이 더 잘 사는 얘기가 자꾸 그쪽에 느껴지니까 지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거짓말 탄로나는 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그 모래 위에 지은 누각처럼 가만 내비둬도 무너집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비두면 안 됩니다. 저희가 무너지지 않은 채 만나야지. 돈으로 만나면 어느 쪽이 비참해지고, 피로 만나면 또 비참해지고,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 만나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다음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당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당회 워크숍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우리 교회 방향을 거기서 확정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토요일 12일 날 선교 바자회가 있게 됩니다.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 9일 날 제1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일보 등 이 언론지에 우리 이 기사가 나오고, 오늘 아마 국민일보에 우리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광고도 지난번 총회 신문에 광고도 나왔고,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식이 좀 바뀌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중세 성직자의 의식으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죠. 교회가 커야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확장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실은 자기 확장입니다. 교회를 활용하여 내 권세와 힘을 키우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정말 주님 앞에 두려운 일이죠. 이제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메시지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을에 그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켜놓지 말고 꼭 교구 목사님과 교구 권사님이나 장로님과 함께 꼭 그들을 돌보십시오. 한 번만 찾아가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번 이상 빠진 사람은 제발로 못 나옵니다. 발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옮깁니다. 거기서 3번 빠지면 또 옮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는 지금 교회 못 나가는 백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 가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26문이 아니고 34문인데 제가 또 졸면서 했나 봅니다. 33문, 34문. 33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대답: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3은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34문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사도신경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부분에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부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한국 어순은 그런데 레티너 어순이나 영어 어순이나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 방향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 우리가 배웠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이란 뭐냐면 예수님은 독생자다. 독생자. 독생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말을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독자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집도 독자인데요, 그걸 독생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독생자라고 말할 때는 출생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아들 관계에 있는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면 메시지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런 메시지를 지난주에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아들 하나님이라는 차이가 뭐예요? 어순의 차이예요? 단어 두 개를 어느 걸 앞에 놨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은 특별한 용어로 동일 본질, 유사 본질. 네. 아들 하나님, 그 후자는 동일 본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도 창조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아들도 창조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무한하신 것처럼 아들도 무한하고, 아버지가 영원하신 것처럼 아들도 영원하고, 아버지가 불변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불변하신다. 동일 본질입니다. 동일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 본질, 동일 영원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이 주장을 꺾기 위해 애쓰고 그 당시에 힘 있는 힘 있는 왕들, 종교 지도자들, 힘 있는 그 당시에 영주들, 이 영주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반대편을 다 제거해 버리려고 했던 이단의 괴수가 있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이 별로 시시하지만 그 이름을 이기지 못했다면 우린 지금 국물도 없습니다.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아들 하나님이라면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아들일 거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질이 달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송해요. 아들은 피조물이시다. 유사본질이라고 그러죠. 유사본질.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아리우스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믿어요. 여호와 증인 예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냐?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정말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 착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보면 다 내 아들들 같아. 아들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현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도 의롭게 사셔서 하나님 경지에까지 올라간 존재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피조물인 유사본질,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과 약간의 공통점을 가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리우스 주장과 같다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나도. 송장로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그런 것이 다 조금씩 있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공유적 속성을 같이 나누어 가진 유사 본질이 있어요. 유사 본질자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들 하나님 독생자라는 말과는 아주 거리가 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외아들을 향해서 독생자, 내 아들 독생자 준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희정 권사님의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독생자가 아니고 독자입니다. 독생자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동일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 즉 아들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 그랬죠? 다리가 되려면 양쪽과 붙어야 돼요. 양쪽에. 양쪽 언덕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인과 중보가 되려면 완벽한 인간이 됨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이 두 사이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3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물론 이제 여자들은 딸들이라고 말하겠지만 다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입양이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을 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 15절 249페이지쯤에 있네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영향, 매스컴의 영향 때문에 우린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 그걸 누가 알까봐 입양한 부모들도 쉬쉬하고 입양받은 아이도 굉장히 시시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막장 드라마의 주제가 뭐죠? 업둥이 얘기예요.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죠. 어떻게 엉켜놓는지 얽어놓는지 뻔해, 아주 뻔해. 그런데 여러분,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입양이. 그리고 입양한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입양당한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버림받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해요. 점점 더해요. 이제 앞으로 남자 여자 결혼할 텐데, 그럼 아기를 어떻게 만들어? 다 입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공식적으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엄마 아빠란 말을 지우도록. 이미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엄마 아빠 못 써요. 페어런트라고만 해야 돼요. 남자 쪽 페어런트, 여자 페어런트, 남자 엄마 역할을 하는 페어런트와 아빠 역할을 하는 페어런트.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상관없어요. 그런 지금 세상에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업둥이들은 많아질 거예요.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이 업둥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은데, 누구에게 입양되느냐에 따라서 업둥이라는 말은 그건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김일성이한테 업둥이 됐다 그러면 그 운명이 달라지겠지만은, 우리가 하늘의 왕궁의 업둥이로 들어갔다, 받아들여졌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2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는데, 이제 제가 그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은 제가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를 입양하신 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닮아가기엔 한참 멀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옛 아버지의 근성들이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끊임없이 나를 입양해 주신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입양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업둥이들입니다. 업둥이는 양자되는 순간 그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업둥이란 말을 제가 왜 쓰냐 하면,
양자란 말보다 그 말이 훨씬 우리 주제에 딱 맞는 말이에요. 업등이는 어떻게 발생되죠? 너무 가난해서 먹여 키울 수 없거나 옛날 같으면, 아니면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났을 때 애를 키울 수 없잖아요. 교수집 딸이, 처녀가 잘못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는데 그걸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애를 갖다가 다른 집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도 보호해 줄 리가 없고 완전히 버림받고, 그리고 가치 없고 문제 있고, 그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질 아이예요. 그죠? 예. 여러분, 딸내미가 와서 아기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끔찍스러운 일인가. 예? 그렇죠? 그렇게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케 만들 그 운명이 새로운 집안에 받아들여지고 그 집에 성을 얻게 되고 그 집의 음식을 먹고 그 집의 침대에서 자고 그 집의 자녀 중에 하나로 특권을 누리며 살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받는 가운데 들어가요. 그게 업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둥이라는 말이 절대로 우리 마음에서 잊혀지면 안 될 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길이니까요. 5번, 아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 하나님을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럴 때 그 주라고 말할 때는 여러 주, 조그만 L자, LORD, 스몰 레터, L자가 아니고 캐피탈 레터, 큰 L자, 로드인데, 스몰 레터로 섬기는 한 우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절대적이고 독점적인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경박 부허의 반대편 삶을 향해서 돌아서게 돼요. 경, 가벼울 경, 박, 얄팍할 박, 부, 중심이 없이 떠다니는 부, 허,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허. 그거와 반대 길로 가게 된다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님,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나는 중, 무겁고 후, 두텁고 충, 중심이 잡혀 있고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실, 속이 꽉 찬 실한 그런 인격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갈 때에 저거는 가치가 없다, 그런 걸 내가 뭘 기준으로 생각하죠? 내 주께서 고개를 가로로 흔들면 그것은 내게도 별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주님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시면 그건 내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 우리의 원리, 우리의 가치, 우리의 기준이 다 달라지게 돼요. 어떤 왕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 그렇게 부를 때 그거는 그냥 한숨 대신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왕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왕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왕이 이 종론 보고 너 은퇴할 때까지 세대로교회 성도들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섬김의 1번지가 된 것뿐이지, 우리 주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안 보내고 선교사로 보냈다면 거기서 또 그렇게 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헌신했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서운하게 하면 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가 나를 배신했다.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면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제가 여기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고만 느끼면 굉장히 섭섭해할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쏟아붓는데 이 사람들 뭐하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를 키워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읽어놓은 건데.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님이 어이 이리 와 이거 해.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 그러나 손 털고 저기로 갈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제 삶에 자유를 주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내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밉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그런 여백이, 그 조그만 여백이 제 힘든 삶과 사역을 즐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여백이 됩니다. 나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 키울 때 요거 내 새끼 이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 속 썩일 때마다 다 뒤틀리고 뒤집어지고 애가 조금만 어디 아프면 이거 죽을 것만 같고 그래서 밥도 못 자시고 그러지 마세요. 이 아이의 로드는 따로 계시다. 내 딸의 주인은 저분이시다. 그럼 난 뭐야? 나는 그분의 종과 동역자로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동안 그들을 돌보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그 조그만 여백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결정을 아주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야 번아웃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볼 때는 없어. 우리 자매들 가운데 그럴 사람이 없는데 자식 보고 이 왼수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녀에게 로드, 주인,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큰 엘자 로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자식에게 왼수란 말 쓸 수 없어요. 내 뜻대로는 안 돼도 저분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뜻대로 끌고 갈 거라고요. 그런 여백을 주면 여러분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행복해요. 아이들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항상 그 여백이 필요해요. 여백. 너무 모든 삶이 전부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내 방식대로 되어가는 그럼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영역만이냐면 영적이고 종교적인 영역, 죄를 용서해주고 천당 가게 하는 영역만 로드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경제, 정치, 나의 가정,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관계, 내 자녀 모든 영역에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큰 엘자 로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엄마로서 목회자로서 기업인으로서 우리는 가볍지 않은 얄팍하지 않은 중심이 없어가지고 시류에 흔들리고 헷갈리고 돌아다니지 않는 그리고 열매가 아닌 내용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르스가 터졌을 때 내 눈에 보여 누가 가벼운지.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올해는 여러분 성경학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강습회. 왜냐하면 강습회 가가지고 메르스 옮겨다가 큰 교회에 옮겨놓으면 신문 날 거야. 신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 결국 그들이 나중에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훈련을 받긴 했지만은 얼마나 약한 거예요. 메르스 병균보다 주님이 훨씬 작은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어려운 일, 이렇게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 금방 드러나. 누가 덜 오든지가. 혹시 요 영역만은 예수님이 터치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런 영역이 계시다면 그거 하나만 마저 펴세요. 그러면 참 편안해지세요. 정말 편안해지세요. 6번,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영역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또 인정했다가 또 뺏어와. 아닙니다. 그래도 요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책임져도 마치 그 문제는 책임을 못 질 것 같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 우리 1번과 2번만 가지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1번과 2번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기도는 아까 했으니까.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바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큰 L자 큰 L자 로드로 캐피탈 레터 L자로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경박부호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공부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